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요한복음 15장입니다.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대한 해설인데요.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, 우리를 가지라고 하신 이 말씀 어쩌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.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. 특히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라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. 당신의 삶과 신앙의 생명줄에 대한 이야기, 함께 그 본질을 탐구해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비유는 뭐랄까 요한복음의 정말 심장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하나님과 예수님,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죠. 자료에서는 특히 그 거한다는 뜻의 헬라어, 매너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점에 주목하는데요.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어쩌면 이 비유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일단 기본적인 그림부터 좀 그려볼까요?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, 아버지는 농부, 그리고 우리는 가지. 여기서 근데 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?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. 참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.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던 게 익숙했거든요. 구약에 그런 비유가 있었죠. 네.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익숙한 상징을 사용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진짜다.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하고 참된 길이다. 이걸 선언하신 거죠. 여러 길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농부이신 아버지는 당연히 이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겠죠. 그 열매 얘기가 나오면서 두 가지 행동이 언급되죠.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예 제해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. 이 제해버린다는 거랑 깨끗하게 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겠네요. 후자는 흔히 가지치기, 프루닝이라고 하는 거고요. 맞습니다. 제해버린다는 건 말 그대로 나무에서 완전히 잘라내버리는 거예요.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. 자료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사건, 그걸 예로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. 네. 반면에 깨끗하게 한다는 건 불필요한 곁가지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나무가 가진 에너지가 열매 맺는 데 집중되도록 돕는 그야말로 가지치기죠. 근데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서 이 가지치기의 도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모든 결정과 작업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고요.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벌을 받거나 잘못해서 겪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돌봄, 그런 과정이군요. 그럼 가지인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? 아까 말씀하신 그 거한다, 매노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. 무려 11번이나 나온다면서요. 그냥 옆에 붙어있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. 네, 정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. 이 거한다, 매노는 게 단순히 그냥 머물러 있다 이런 수동적인 상태 이상이에요. 자료는 이게 가지가 나무에 계속해서 단단히 붙어있는 것, 영어로 하면 remain, continue 이런 의미라고 강조합니다. 생명과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려고 아주 의식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, 이걸 말하는 거죠. 계속 붙어있는 거군요. 네, 더 나아가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무와 가지의 목적의 일치를 뜻해요. 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나무를 가꾸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딱 연결되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냥 어디 소속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. 훨씬 깊은 연합이에요. 목적의 일치라. 뭔가 와닿네요. 그럼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?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적인 성과나 개인적인 성품 변화 이런 것만 말하는 걸까요? 예수님이 이 비유에 이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바로 이거죠. 이게 바로 거하는 삶의 구체적인 증거이자 열매라고 자료는 설명해요.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. 이게 포도나무 비유가 말하는 열매 맺는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. 추상적인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거한다는 건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네요.
근데 이렇게 거하면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,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쉽지 않을 텐데요. 혹시 자료에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되나요? 특히 그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. 이게 종종 막 뜨거운 감정적 체험이랑 연결되곤 하는데 자료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네요. 네, 자연스럽게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죠. 자료에 따르면요, 성령 세례는 고린도전서 12장을 근거로 볼 때 어떤 특별한 외적인 현상이나 체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, 즉 교회의 일부가 되는 그 사건 자체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아, 지체가 되는 것. 네. 그리고 성령 충만 역시 어떤 순간적인 감정 고조 상태,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 뜻이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통제 아래 내 삶 전체를 맡기는 상태.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자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해요.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충만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, 또 번역상의 뉘앙스 같은 것도 짚어주면서 용어 자체의 겉모습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강조하더라고요. 용어보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, 상태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.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.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자료가 강조한다는 점이에요. 당시에는 보통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선택하는 문화였다고 들었는데 이건 좀 파격적이네요. 네,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앙 여정이 우리 자신의 필요나 선택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.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께 부름받고 선택되었다는 것. 관계의 주도권, 시작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. 이 사실이 우리가 어떻게 거하고 또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. 와,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.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단순히 어디 소속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목적에 깊이 연결되는 거고 또 그 결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.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짜 열매라는 통찰을 얻었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성령 세례나 충만 같은 용어들의 본질적 의미도 다시금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. 네, 맞아요. 결국 핵심은 지속적인 연결, 그리고 목적의 일치,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꾸준히 머무는 것, 즉 거하는 것 자체에 맞춰져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죠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당신의 삶과 또 속한 공동체를 새롭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 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일치되는 삶을 의미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그 일치를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? 또 어떤 부분을 새롭게 조정해야 할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다음 저희의 탐구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